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여기 12절에서 따왔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잡아봤는데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인데요. 옛날 번역이 더 이렇게 맛이 있습니다. 이전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꼬가 저는 더 좋네요. 할꼬. 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2절을 한번 잠깐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나요? 예, 우리 12절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늘 이게 문제인데 한 10초 동안이라도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보시면서 10초 동안이라도 시인의 마음을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도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속에서는 뭔가 여러분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하나하나 차올라서 감사가 차오르고 있어서 겉으로 넘쳐 흘러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갚을 그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속에서 나지막히 부르짖는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원컨대 우리의 마음 자세도 이 시인의 마음 자세와 가깝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감사와 관련해 첫 번째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가 무엇을 인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의 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이유인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요. 기도를 듣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네요. 예,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네, 우리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듣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이거 뭐라고 하죠? 귀를 기울인. 여기 2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2절에 어떻게 나오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를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송집사님 또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심각하게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얼른 응답이 되지를 않고, 도대체 내가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상달되고나 있는 것인가 하는 답답함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시인도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심지어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불렀고 스올, 이것도 죽음의 또 다른 표현,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많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놔버리는 거죠. 여기서 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 속에 있었을 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시편 40편의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 표현이 이제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이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뢰, 이 시인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여기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건져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위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자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하고 있네요. 네,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 자라는 것은요, 원어에는 단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가 부족한 자라는 그러한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지키시나니. 자기예요, 자기. 이 번역이 크게 잘못된 번역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자,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뭔가 경험과 분별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 약함과 무력함을 숨기지 않고, 아닌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은 순진한 자예요. 단순한 자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죠?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힘이 센 자, 강한 자, 잘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기의 잘남을 의뢰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십상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성경을 보면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잘난 사람. 이게 기독교적인 역설이잖아요. 예,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이야기를 보시면서도 아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군이 쳐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메뚜기처럼 땅에 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이스라엘군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오합지졸을 모았더니 32,000명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드온한테 뭐라고 말씀하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아니 32,000 너무 많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많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과 내 힘으로 우리가 이겨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진리를 늘 배우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합지졸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 다 가라.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결국 몇 명으로 줄입니까? 300명으로 줄여서 적군을 감당해내도록 하시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기처럼 못난 자 그리고 못남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 숨기려고 하지 않는 자 나 정말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 하나님은 여기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은 내가 낮아질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시인이 은혜를 느끼고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런 자기를, 그런 형편없는 자기를, 그런 못난 자기를, 그런 흔들리는 자기를 하나님은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후대하신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는 그대로, 그 마땅한 대로 그대로 갚지를 않고 너 못했잖아. 이거 그대로 갚지 않고 후히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느 때에 나오는가요?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이 본인의 이 형편없는 나를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의 속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아직도 잘난 자로 있으면 아직도 뭔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만 생각, 우리가 죄인, 주님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겸손인 거죠. 그것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임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 사형수인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받고 있는 인정과 사랑 기도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자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새 감사가
사라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정이 그냥 밋밋하고 덤덤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죠. 아니 상황이 이런데 무슨 감사가 나와? 그저 이 많은 것들 중요한 부분들 내가 누구인가는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이 몇 가지 자기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 이게 함몰돼 가지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울적함에 또 빠져 있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주님, 참으로 패역한 죄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패역한 죄인. 이 말은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 은혜가 과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주님 과분합니다. 저에게는. 이것도 과분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고 이런 우리를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대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고요. 저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감사의 이유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별거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인용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시편 116편 여기 나오는 10절 요게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 시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막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잘 될 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앞에 보세요.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뭔가를 붙들었다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믿었단 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5절에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예를 들면 여호와는 하나하나 고백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걸 그냥 미사여구로 그냥 또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로우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뭐냐면은 오르신 하나님 그런 뜻도 분명히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뢰해도 될 정도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이 시인은 의로우시며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곤경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여리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처럼 그보다도 훨씬 더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막 스멀스멀 감사가 피어오르던가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지적인 노력도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은요, 그 반대입니다. 감사의 반대인 오히려 불평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절의 맨 뒤에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붙들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또 감사가 어떻게 해서 그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힘의 배경이 또 찾아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굉장히 뭐랄까 가까워 있어요. 가까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와. 그 전에는 죄 때문에 형벌 때문에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갔잖아요. 이제는 가까이 올 수 있잖아. 어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 나오라는 거예요. 가깝습니다. 이 시인이 가까워요. 이 시인이 기도의 사람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1절부터 4절 사이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그는 기도의 사람.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평생에 기도하라.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16절에 나오는 표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16절이 저한테는 또 많이 이렇게 다가온 말씀인데요. 원어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그냥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당신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데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크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가까워 있는 거죠. 굉장히 가까워 있는 거죠.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번 강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기는 하지만은 순서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앞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냥 저는 주님의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저는 진실로 당신의 종, 당신의 종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어느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높이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아주 친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고백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멀리 느껴지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본질에 가장 근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막 떠들썩한 그냥 무슨 활동
그 무슨 뭐 행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잖아요. 북적대는 것이 교회고 북적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북적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어제 임직식을 앞두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 이거 참 중요한 날인데 이 예식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16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고 제가 다시 진실하게 짤막하게 주님께 고백해 조용히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예식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시인은 그의 믿음을 다져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해야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다져옴으로써 이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힘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신앙심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했을 때 잘 보면은 뒤에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구나. 또 이걸 알 수 있네요. 여러분 거기 나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6절에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까? 네.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요. 자기의 고백록에서 자기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자기의 말로 써요. 자기의 말로.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 경건했던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이 구절과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심지어 자기 자신의 그 불신 남편마저도 순종으로 섬겨서 예수님께로 이끌고 결국 세상을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만든 그 믿음의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신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당신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잘 보셔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부족했고 온전하지 못하고 약점도 있었고, 네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보기에도 어머니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 그러나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당신의 여종인, 당신의 종인 어머니에게서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을 이런 어머니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며 또 손주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며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 뭐 기껏해야 주님 또 얘가 또 지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는데 지금 또 떨어졌고 주님 도와주세요. 영어를 우리 손주가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저 학교에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애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오랜 후까지 기억하며 존경할까요? 네, 이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우리 할머니가 원하셨고 기도해 주셨. 나 들어가게 됐지. 우리 할머니 난 정말 존경해. 그럴까요? 고마워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을 어떤 어머니, 아버지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유산, 그들에게 오래도록 남아있을 유산,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말해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찾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짤막짤막하게 이거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세어봄으로써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네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들을 이렇게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시인이 하나하나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지가 않구나. 내 생각하고 틀리구나. 너무너무 많구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받은 은혜들을 카운트해보고 세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모여보아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첫째는 받은 복을 이렇게 자꾸 찾아보고 세어봄으로써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둘째는 보답할 길을 찾음으로써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12절 맨 뒤에 12절 맨 뒤에 어떻게 되죠?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뿐이 아니에요. 진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한테 정말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너무너무 고마우면 도저히 말로만은 그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 시인의 마음, 보답할 길을 찾음으로써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입술로 당연하겠지만 이 감사를 표현하겠다 합니다. 13절에 보십시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17절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여기는 구약에 나오는 그 화목제 중에서 화목제가 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제, 감사제로서의 화목제가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번째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을 단지 혼자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했죠.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까지 하고 12절 이후에는 조금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11절까지는 개인적인 고백이라면 12절 이후에는 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 간증과 고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장소가 지금 12절 이후는 예배, 공적인 예배의 장소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감사가 너무 큰데 자기 혼자만 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의 감사로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이걸 나눕시다. 나와 함께 공유하십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장로님이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풍성해질 구역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가능한 장소에서 청년부 모임 속에서 이게 나눌 때 감사 풍성해지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 시인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지키는 게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하지?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실제 결단과 행동으로 지킴으로써 나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겠다 그런 것이죠. 어제 임직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귀한 다짐과 약속을 주셨죠. 이 5 장로님들이 정말 이 처음의 마음을, 이 지금의 마음을, 그 다짐과 약속을 나누었을 때, 때로는 울컥하면서 나누었을 때 이것을, 이 마음을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한번 키가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쌓이고 차오르고 넘쳐나서 이제는 보답하고자 하는 길을 찾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 몸으로 제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가 나가고 있는, 진정한 감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서 왜 내게 감사가 없었지? 어떻게 감사를 제목을 찾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부터 튀어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나이다. 주님, 저희가 누구인가를 가슴 깊이 늘 새기고 잊지 않고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패역한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저희 입에서 나오는데 정말인가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죽어 마땅한 존재라면 주님, 저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만큼 받아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주님께서 과하게 주신 것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가 여기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냥 감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선언된 그 진리들을 우리가 자꾸자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 때 거기서 또한 감사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나이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짚어보는 이 시기입니다. 주님, 잘 찾아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세어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 베푸신 후일을 생각할 때, 그 후대하심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주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 저는 무엇인가를 찾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저희의 감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제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1절,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